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도 왜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메마르며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까요? 진실은 쓰지만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저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이 말씀을 읽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려 합니다. 성경 안에는 3가지 영적 비밀, 3개의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활성화되면 당신이 잠겨있는 줄도 몰랐던 문들이 열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펼칠 수도 있고 여러 장을 읽고 구절에 밑줄을 긋고 설교를 듣고 아름다운 문장을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하지만 깊고 매우 흔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 말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읽습니다. 빠른 해답, 순간적인 위로, 이미 내려놓은 결정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으며 읽습니다. 성경은 마치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듯 다뤄집니다. 읽고, 덮고, 삶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읽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남이 없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대면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교만을 깨뜨리지 않으며 회개를 낳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을 내면에서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같은 상처, 같은 죄, 같은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기 좋은 것만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서두르며 읽을 때, 다친 마음으로 읽을 때, 종교적 의무로 읽을 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경외 없는 습관, 헌신 없는 반복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도 읽기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묻혀버립니다. 이제 잠시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읽고 있나요? 이 질문은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성만으로 해독되도록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에 응답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사고에 굴복하지도 않고 지식으로 통제하려는 이에게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학식이 있으며 선의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메마르며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도구로 영원한 신비를 이해하려 하고 이성만으로 영적 빛에 접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좌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령 없이 읽으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말씀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과 그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을 연구하는 것과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령은 구절을 설명해 주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밝히시고 말씀을 실제 삶과 연결하시며 어떤 인간의 주석도 닿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려 하기 전에 항복해야 합니다. 답을 찾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적 교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의존하는 마음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태도를 바꿀 날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읽는 대신 듣는 법을 배우는 날. 그 말씀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말씀이 내면을 다루도록 허락하는 날입니다. 읽기가 기도로 인도될 때 성경은 더 이상 닫힌 책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영적인 연결을 더 깊이 하고 기도 가운데 더 분명함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순간은 기도의 코드를 접하고 내면의 여정을 강화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어떤 페이지를 읽기 전에, 어떤 구절을 발음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시작됩니다. 세월을 관통해 오늘까지도 유효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계시를 구하는 간구,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요청으로 말씀에 다가갈 때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두름이나 자족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의존적임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찬 채로 읽기 때문입니다. 확신, 의견, 과거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겸손이 있는 곳에서만 자리를 찾습니다. 참된 갈망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할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이 기도는 읽기의 영적 환경을 바꿉니다. 페이지를 문으로, 단어를 만남으로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본문은 삶의 특정한 영역을 건드립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답이 나타나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독자가 더 유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매번 읽기의 시작이 된다면 성경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장식이 아니라 관문입니다. 이 초기의 순간 없이는 읽기가 잘못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성경을 열고 소음과 염려와 인간적인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산만한 마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읽기에 앞설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영혼이 잠잠해지며 불안이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납니다. 길거나 어려운 단어로 가득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존을 인식한 단순하고 진실한 맡김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해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구합니다. 지식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구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다뤄야 할 것을 다뤄주세요. 이 기도는 마음의 의도를 바꿉니다. 읽기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 됩니다. 이전에는 평범해 보이던 구절들이 영적인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문장들이 결정과 태도와 길을 대면합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읽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감각입니다. 당신이 본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순간이 일상이 될수록 마음은 신적 음성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기도의 삶을 더 깊이 살고 말씀에 가까이 가기 전에 영적으로 더 분명한 자세를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기도의 코드를 접하는 것은 이 내적 과정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재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길을 열 때 말씀은 결코 헛되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킬지 그저 눈을 스쳐 지나갈지를 결정하는 내적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성경은 읽힐 수는 있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어를 세운 채로 성경에 다가옵니다. 의견을 확인하고 습관을 지키고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읽습니다. 말씀이 대면하면 피하고 불편하면 무시합니다. 말씀은 걸러지고 조정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재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은 권위를 잃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 최종적인 발언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항 없이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면 보여주세요.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습니다.
이 태도는 약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대면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진리가 막힘없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깨끗해질 때 말씀은 더 깊이 내려옵니다.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도와 동기, 숨겨진 욕망에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자리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읽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복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더 많은 시간이나 공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적은 저항을 요구합니다. 더 적은 변명과 방어를 요구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질 때 말씀은 빚을 공간을 찾습니다. 그때 읽기는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내적 재건의 과정이 됩니다. 말씀이 심어지기 전에 토양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음과 원망, 조용한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읽기는 이루어지지만 뿌리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남아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씀의 역사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생각,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끊임없는 비교, 이 모든 것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내면을 정리하는 것은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몇 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제거되어야 할 것을 보여달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일 수 있고 오래전 깊숙이 밀어 넣어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는 언제나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거의 항상 영적 교만입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느낌, 그 본문은 이미 읽어봤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는 말씀이 말하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로 다가오는 이들에게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다가오는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읽기를 거룩한 순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깊게 숨을 쉬고 하루의 무게를 문 밖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툼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거나 이 만남을 앞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기도의 코드를 통해 기도의 삶을 더 깊이 하는 것은 내적 정결과 영적 정렬을 돕는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 말씀은 머물 자리를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함은 계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읽기가 서두를 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읽은 페이지 수로 영성을 재지만 하나님은 만남의 깊이로 재십니다. 많이 읽는다고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빠르게 소비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음미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어떤 문장은 읽은 뒤 침묵을 요구합니다. 어떤 구절은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순간을 놓치는 일입니다. 천천히 읽는 것은 영적 존중의 행위입니다. 말씀이 내면에 울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 리듬 속에서 읽기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어떤 날에는 한 구절만으로도 하루 전체를 지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순간에 계속 읽으려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산만함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순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 자라납니다. 계시된 것을 기록하는 것 또한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글로 남기는 것은 경험을 고정시키고 영적 기억을 보존합니다. 적어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마음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기가 느려질 때 생각은 잠잠해지고 성령은 인도할 공간을 얻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완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만남 안에 머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지속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잘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가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기록한 오래된 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반응하며 변화시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할 때 읽기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작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은 어떤 다른 것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닿습니다. 층을 통과하고 방어를 무너뜨리며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순간에는 단순한 한 문장이 마음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권위로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의도를 분별하고 참된 것과 겉모습에 불과한 것을 가르며 조정되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이 종종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순을 드러내고 숨겨진 동기를 밝히며 선택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해로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 메스가 상처를 내듯 말씀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대하며 읽습니다. 오래된 것을 검토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음성 앞에 서는 것처럼 읽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으면 매번의 읽기는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향해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손길을 뻗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대면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섭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이 생기고 성경을 덮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영적 과정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다루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치유되어야 할 것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패턴, 한 번도 맡겨지지 않았던 선택들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수치, 자기 보호로 숨겨졌던 영역을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죄와 확신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죄는 사람을 마비시키고 멀어지게 하며 출구 없는 죄책감을 낳습니다. 반대로 확신은 회개로 이끌고 회복의 길을 엽니다. 말씀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내적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영혼을 씻는 눈물, 깨어나는 양심, 내려놓아지는 무게, 말씀은 어두운 방에 들어오는 빛처럼 작용하여 제자리에 있지 않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낸 후에 재정렬합니다. 이 과정을 거부하는 것은 묻기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것은 아무도 닿지 못했던 곳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문제를 지적할 뿐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와 자유, 영적 정렬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은 믿음의 순간입니다. 기도의 삶을 더 깊이 하며 기도의 코드를 통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 내적 회복을 여는 결정적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대면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자를 때 그것은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들은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안에서 무언가가 맞춰집니다. 생각은 느려지고 마음은 쉼을 찾으며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때 평안은 더 이상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불확실한 날들 가운데서도 논리에서 오지 않는 안정이 생깁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 평안, 느끼기만 하면 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과 함께 명확함이 태어납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은 방향을 얻습니다. 말씀은 길을 비추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마법이 아니라